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처럼 인간의 본능을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고,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힘이 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생각과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실상은 잘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지만 결국 또 남는 거는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얼마나 잘 먹고 안정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죽으실 때까지 사명 중심이고 소명과 사명 중심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벌써 다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명인데, 사명은 사명인데 죽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사명, 제자들한테 주고 싶었던, 부여하고 싶었던 그 사명, 사람에게 항상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생활적인 면도 우리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사명과 내가 속해 있는 생활, 육신의 생활에서는 항상 팽팽한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는 위주로 살며 사명 감당 못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고, 사명대로 살면 고난이 많이 오고 겪을 것 같고, 항상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 중심의 삶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사명 중심의 삶은 시험이 항상 있고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내가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랄이 내가 되어서 떨어져야 돼요. 어디서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는 순간 썩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놈에게 죽어야 말이죠. 미랄이 되는 것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미랄이 되는 거예요. 미랄은 죽은 미랄이 아니고 미랄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도 힘들고, 미랄이 떨어져서 어디서 떨어져야 되는 건지 이것도 힘들고, 내가 이미 미랄인데 죽어버리면
소용도 없고요. 아무데나 떨어질 수 없죠. 처음에 목회할 때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 가요?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해야 교회가 확 부흥될까요? 이런 것에 제가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모이면 매일같이 머리 쓰는 게 신도시. 김윤사, 이준사, 박준사, 우리 신도시에 가서 목회해야 돼. 누구는 신도시에 가서 확 부흥이 됐대. 그놈이 신도시야. 어떻게 영혼을 건지고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야. 큰 교회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거기다 땅을 미리 사놔요. 자기 마음에 든 종을 거기다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사촌을 보내고, 친족도 보내고, 막 이종 저종을 다 보내. 성남동에도 어떤 목사가 아들을, 교회에서 아들을 세우면 성도들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저쪽에 근처에 저쪽에다가 교회를 뚝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반으로 일부 가라고 떼어줬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간 것 같은데 1년 되니까 다 떨고 먹고, 2년 되니까 하나도 없고, 3년 되니까 그 아들 목사 가정까지 다 박살이 났어요. 자녀들이 4 정도가 있는데 4이 다 가정을 가졌는데 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항상 목회자에 가져온 샘플이 되고, 목회자 가져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참 많을 텐데, 물론 개인의 일일이 그런 가정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데나 우리가 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데 가서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없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곳이라면 가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썩어져서 죽어야 돼요. 전에 지금 한국 교회 구설수에 오르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시골로 쫓겨났어요. 니아가에다가 탈구지에다가 살림살이 해가지고 니아가 끌고 시골로 갔어요. 쫓겨갔어요. 거기서 새벽 종도 치고, 내가 자기를 자신을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도 못해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 뭐 할머니 2-3명이 다 죽을 줄 안 할머니들 2-3분이 앉아서 내 천가 틀리 빠지지 않도록 찬양하잖아요. 천국 가실 분들만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 데 가서, 근데 교회가 새 사택도 교회 옆에 붙었는데 교회가 막 핏불이 막 장마 전에 잠자다가 비가 억수로 장마가 막 쏟아지는,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사택은 비가 하나도 안 새는데 교회만 새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아버지 교회가 빗물은 차고 나면 내가 잠을 잘 수 없죠. 그래가지고 본당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밤새도록 비가 들치는데 거기서 온몸으로 비 떨어진 데만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비 맞고 기도하면 저쪽에서 또 새네. 그럼 거기 가서 또 비 맞으면서 막 기도하고, 내 집은 안 새는데 아버지 집이 샜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속도가 있어야지. 그저 시간 되면 할머니 성도들이 몇 명이 교회 나.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낙도에서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와요. 쭈글쭈글. 그분도 이제 힘이 있었는데 이제 쭈글쭈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성도를 하고 있는데 미친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야 이러고 그러면 또 쫓아가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집회하면 그분이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 여수에서 2시간을 간다 그랬나? 목포에서 2시간 간다 그랬는데 그 전사님, 나이 많이 든 전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죽도인가요? 아니야, 죽도. 성도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뭐 한 5가구 되나? 근데 할머니, 미친 할머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한 사람만 나오는 거야. 거기서 쥐장장 갈매기 소리 나면서 거기서 목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면은 내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머리도 나보다 훌레도 더 까지셨어. 이렇게. 그분도 지금은 워낙 유명해졌지만 그분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중앙무대로 대도시로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목회는 머슴 목회라고 그래요. 머슴 목회. 지금은 황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황제 목회. 사람들은 그분이 변질이 되었다,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해서 욕하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랄은 주님이 정하신 장소에 떨어져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밀려서 가기도 해요. 갈 데가 없어서 쫓겨가서 저 멀리 낙도에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올려보내요. 할렐루야. 나의 삶과 나의 사명과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활 중심이 사명 중심으로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생활 중심이 아니고 사명자 중심으로, 사명 위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이에요. 같이 합시다. 고난이 우리를 사명으로 이동시킨다. 코너에 몰려봐야 알거든요. 이거는 절대 억지로 잘 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나 억지로는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비전이나 어떤 부르심의 사명이나 그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콜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한 영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하세요. 특정한 어느 개인을 부르기도 하고 어느 단체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더 강조할 때 사용되는 과정, 이것이 콜링, 사명의 전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은 맡길 수 없고, 사명자가 그냥 맡기면요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서 도중한 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하나님이 연단하셔. 아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성령 춤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오겠어요, 초신자한테. 그러나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품이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이 우리 며느리에게 지금 조금씩 나타나요.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론이 되네요. 할렐루야. 고난은 사명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고요, 이건 고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임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죽도록 기도했더니, 나는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임하셨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사역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명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매를 많이 맞게 되어 있어요. 연단을 더 많이 받게, 애매한 연단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할 사람은 계속 헌신의 쪽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다니세요. 근데 이게 참 억지로는 잘 되지 않아요. 억지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정욕과 영의 생각과 계속해서 싸울 일이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겨요.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깊은 영적인 사람과 덜 영적인 사람, 애매한 사람, 육적인 가족, 그녀가 막 부딪히는 거야. 한 가족에서 집안식으로,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딪히고 끈질기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까?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이 사람 말이 영적이냐 저 사람 말이 영적이냐.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같이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 회개시키셔요. 욥부터 회개시키셔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는 나부터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욥부터 회개시키는 거야. 욥이 회개하니까 친구들까지 다다다다닥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로만 들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덜덜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구들이 가서 너희들의 말이 온당치 않다. 너희들은 괴롭히는 것이다. 신앙의 말을 하지만 괴롭히는 거야. 속에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나 은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사명이 저 사람에게 잘 통하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나 은사나 성령의 불세례가 한국교회에 다 통할 줄 알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책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사람의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교단에도 이 교단 전 다 하겠구나.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잘 통하지 않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안 통하고 능력이 안 통하고 은사가 안 통해요. 그럼 왜 이러는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꽉 막혀 있어요.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꽉 막혔어. 자기 영이 썩어져 가는 것도 몰라요. 그저 은혜를 받는다 해도 한순간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은사와 능력을 다, 병 고친 능력까지 다 가지고 오셨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떠나갔어요. 잘 통한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도 결국엔 제자들도 이탈돼서 간 거예요. 미랄이 어디에 가서 썩어지느냐? 정말 적당한 곳에 가서 썩어지는데 잘 안 통해요. 잘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썩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억지로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왜 왔어? 우리 거라사인 땅에 왜 왔어? 거라사인에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인데 그거 다 고쳐버리는데 돼지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발 우리 땅에서 떠나소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찾고 있으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계속 소동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나고. 그래도 우리는 사명자를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가 통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있으면 부인에게도 은혜가 안 통해요. 남편에게도 은혜가 안 통해. 여보, 교회 사는 것처럼 해봐. 교회 사는 것처럼. 아이고, 교회 사는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서 좀 한 것처럼 해봐요. 집에서 자녀들이 그런다니까. 집에서는 은혜가 안 통해 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는 말도 자녀들이 더 안 들어. 손자 손녀들도 잘 안 들어요. 내가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소리 질러. 3살짜리가 하지 마라 이야! 대머리는 까져가지고 미리 까져가지고 우리 태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아들이 속썩일 때 너 이놈 새끼, 너도 너처럼 속 찌르게 썩인 애 나서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셋 중에서 3살짜리가 제일 속썩인데,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빠, 교회에서 좋은 성도, 직장에서 좋은 직원.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쉬워도요, 일터에 가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인정받는 건 정말 어려워요. 교회보다, 집보다 세상에 나가서 검증받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직장에 나가서는 더 그렇겠죠.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검증할 때는 교회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빗댄 사명인지 진짜 은혜의 사람인지. 운전하다가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누가 싹 깨서 갑자기 확 깨더면 야 새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개씨 확 눈을 확 쑤셔발라 이러고. 그럼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야. 야! 또 여자들 건들면 큰일 나죠. 남자라는 것 때문에 여자들 운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이놈의 여자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요, 나 지나가다가 싸움하는 거 봤어. 나중에 여자가 그 차가 가야 되는데 가로로 딱 막아버리고 안 비켜. 여자가 딱 내려서 팔짱 끼고 안 비켜. 그래서 남자가 야! 그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잘못해서 좀 비켜주세요. 사과해. 너 왜 욕했어? 야 이 새끼야, 너 왜 욕했어? 네 애미 뭐 부인은 없고 누구는. 나중에 지르면 여자가 하다가 나중에는 차를 입에 땅은 막아놓고 안 비켜주고 팔짱 끼우니까 너 100% 사과하지 않으면 난 안 비켜. 뒤에서 차로 막 빵빵거리고 빵빵거리고. 야, 여자들 사모님 운전 절대 하지마.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이니까 그냥 유순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은혜가 잘 통하는 곳에서는 자기를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는데, 근데 썩어져야 되는 잘 안 썩히는 거예요. 은혜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시스템이 없는 곳에 가서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것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으려고 해도 잘 안 썩으려고 될 것이다. 잘 안 썩혀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소유권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떨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썩어져야 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신앙은 은혜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검증이 돼요. 속상하고 괴롭고 열받고 막 이런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고 서로 통하고 이거 말고 정말 생소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런 데 던져놔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 선교사 보세요. 그곳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한국하고 반대야. 버스 타고 마사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급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기다리는데 볼일 보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런 거야, 버스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라고. 그럼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손가락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라는 신호가 그냥 가버렸어요. 사자 나오고 하이에나 뭐 동물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는데 밤새도록 새벽에 몇 시간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사자 울음소리 들리고 코끼리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한 30만 명, 아프리카 사람 한 30만 명 정도가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에 거기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탄광촌에서 성장하고 탄광촌에서 또 술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또 공수부대에다가 그 안찬호 선교사님 그렇더라고. 얼마나 깽판을 많이 졌는데, 그런데 간호사라고 하는 어느 그 여선생이 어떻게 헌신적으로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그 여자가 간호사가 그 개척교회 여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다가 깡패같이 공수부대가 이렇게 한 명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술 먹고 딱 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야! 부하들 다 모여! 공수부대 부하들 다 데려와서 그 교회 다 등록시켜서 몇십 명을 왜?
순전히 자기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꼬시려고, 그래서 그 사모님 만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도 만나면 둘이서 앙중앙중 싸워. 그런데 뒷자리는 항상 사모님이 다해. 사모님이 다해. 겉으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다 교회를 지어도요 60%만 해놓고 다 지은 줄 알아. 아 우리 교회 다 지었다 뭐 40%는 사모님의 손이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자기는 마지막을 안 보내고 거기 성전 옆에다가 그 선교사님 죽을 자리, 사모님 죽을 자리 돌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여기 내 죽을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갔을 때 하나님 비랄이 되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데 썩어지는 과정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 통하지 않고요. 육체가 영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육체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고 기업과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검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떨어져야 될 곳, 가야 될 곳, 섬겨야 될 곳에서 확실하게 떨어지고